우리 앞두 좌우 성도님들과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아름답다 라는 단어의 뜻과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느낌적으로 그 의미를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국어사전에서 혹은 그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과 책을 사용해서 이 아름다움의 어원과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름답다의 근원이 어딘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연구원의 답변은 그 어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광우라고 하는 사람이 국어 어원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한 아름과 같이 한 손으로 가득 담아져 있는 모양을 아름이라고 하는데 한 팔로 가득 차 있는 모양새, 딱 맞는 모양새를 아름이라고 하고 그렇게 딱 떨어지는 모양새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뜻은 감탄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라고 이 아름답다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별 사진, 은하수 사진도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멋있죠? 아름답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귀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게나 찍어도 아름답다 느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경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름다움의 세상적 정의와 조금 다른 의미의 아름다움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겠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국립국어연구원, 또 어떠한 사람의 책, 그리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쓰고 그리고 써야만 합니다. 그 의미를,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많은 히브리 그리고 또 헬라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함, 좋음,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중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이지요. 그 여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바로 모세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잘생겼던 것입니다. 솔직히 어린 아이들, 이제 막 뱃속에 나온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아이가 아름답거나 잘생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수에 불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얼굴, 손과 발은 퉁퉁 부어있고 머리와 몸통의 크기는 차이를 알 수 없고, 이러한 형태가 바로 갓난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태어난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잘생긴 것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보고 잘생기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모세를 통해 이루실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름답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이 토브, 좋았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좋으심으로 표현되며 그 뜻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이루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의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정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본문에는 그들이라고 표현된 유대인, 너희라고 표현된 이방인,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상반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1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로마서의 일부를, 상반부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담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드러내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에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 올려놓은 명성과 재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뺏길까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야기를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재물과 명성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은 이 두 가지의 그룹을 다 합하여서 모든 세상 민족들이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원수를 되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입장이 그저 거리에서 구걸하며 빌어먹는 거지들이나 불황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우리는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수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켜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원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해친 사람, 나와 나의 가족을 다시금 일어설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짓밟은 집단이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원수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원수들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원수가 바로 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원수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인류가 죄에 허덕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께 해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원수인 자에게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느꼈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원수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태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만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여서 제 고향인 전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번 휴가는 저희 가족들의 스케줄이 다 맞지 않아서 전주를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에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와 제가 첫째, 둘째 남동생, 셋째 남동생, 넷째 여동생,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식당을 잡으면 2테이블은 잡아야 됩니다. 한 명이 빠져도 5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저를 찾고 또 보고 싶어 하고 전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하기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서
전화가 가능하니 문자를 보내시고 제가 전화가 가능할 때 다시 전화를 드리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시는 이러한 아주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방송에 다 나가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보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아버지는 저에게 매번 전화하셔서 저에게 이러한 요구들을 하십니다. 자주 전화 좀 해라. 언제쯤 내려오니? 이번에 제가 전주를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명절에나 내려오겠네,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죠. 제가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의 표현, 연락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멀지만, 가족들이 다 만나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보러 전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전주에 머물렀던 기간 중에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했던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랑 표현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돈을 들여가며 시간을 써가며 전주까지 내려갔다 온 것이죠. 제가 만약에 아버지께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 내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혀 내려가지도 않고 또 아버지를 찾아뵙지도 않는다면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과연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가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전주에 다녀온 결과로 아버지께 전화를 조금 덜 받아도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서 사랑으로 느낄 만한 표현으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랑을 받기 전 원수라고 표현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이 원수된 자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원수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원수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는 원수로 표현된 자를 30절 31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 특징을 들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다가 스치듯 본 문장이었는데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매함이 사람의 탁월함보다 지혜롭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매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문장이 뜻하는 바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원수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특성은 다음 말씀과 같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이 양은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기름도 어둡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뛰어난 무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양이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게 되면 곧 목숨을 잃는 길로 걸어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양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면 길을 잘못 들어 죽고, 사나운 동물에게 잡혀 죽고, 혹은 낭떠러지로, 앞을 보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불순종의 사람들이다, 원수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 양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로 인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5장 20절에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자격 없는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누가 자격 없는 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세계 3대 소설 중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미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교수가 모여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한 종교인지 그 지식자들이 함대 모여 토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 유명했던 루이스가 그 교수들 옆을 지나가자 이 모여있던 교수들은 루이스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가 믿고 있는 개신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내놓을 만한 특징과 장점이 무엇이 있는가? 루이스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네. 짧게 이 대답을 마친 뒤 부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만나거나 깨달음을 얻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죄인을 찾아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네.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저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인간의 노력 없이 깨달음의 위치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성경을 보는 천주교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민 긍휼의 손을 인간이 봉사와 헌신, 정성을 통해 그 손을 잡았을 때에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하죠. 어떤 종교를 보아도 참선하고 치성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원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33절에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며 바울은 깊도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넓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왜 바울은 깊도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땅속 깊은 곳에 뿌리가 내린 나무는 잘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수나 가뭄에도 훨씬 더 잘 견디고 나무가 성장하고 잎을 펼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근원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긍휼, 즉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깊도다라고 찬양했던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34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가진 것을 빌려주고 돌려받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대답을 잘 못하셔서 제가 다른 질문으로 다시 없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없고 조언할 수도 없으며 어떤 능력도 빌려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먼저 드릴 수 없는 자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정리하며 36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물질과 능력이 필요 없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끝맺으시는 창조주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살펴본 말씀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를 원수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내가 믿고 따르며 감격하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나의 뛰어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 다시 묵상하시며 감격하길 원합니다. 이 감격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자랑과 성과, 권능과 위치에도 이 감격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이것을 찬양하는 우리의 감격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감격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며 세상이 그 어떤 모진 슬픔과 아픔, 고통과 유익 속에서도 이 감격으로 인하여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의 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